하나님께 돌아오라, 회심이 회개하라 하는 표현은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 때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인들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면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온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한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나왔을 때에 어떤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왔다. 또 그래서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됐다. 또 주의 몸된 그 지체가 되어졌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표가 뭐냐? 그게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걸 뭘로 입증할 거냐는 거예요.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냥 이 몸이 교회당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고백으로 하는 것이 11조다. 교회관을 달리 생각하는 분들은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11조는 그냥, 믿음이 아니다, 또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들 오해들을 하는데요. 기본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다라는 표가 10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면은 자기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는 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본적인 고백이 뭐냐? 11조다. 근데 지금 거의 11조를 율법으로 생각하게 하고 11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내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요. 교인으로서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11조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세상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고백이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고백이다. 그것은요. 11조는 물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처음 했지만은 11조는 율법이 아닌 것은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이제 정식으로 성문화시켜 놓은 것이지만은 이 11조는요.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 형 에서를 대신하여서 이제 그 복을 받고 이제 형이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을 때에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야곱을.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에 이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그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무사히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11조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자기 아버지 이삭,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진 집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약되어진 자기 아버지 집안으로 돌아올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계약되어진 그 집안으로 돌아온다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고백인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고백으로서 11조를 하겠다라고 창세기 28장 22절부터 28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 3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이다 하고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고백으로 이제 11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 말라기 3장 7절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7절 8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7절 8절 말씀.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부터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떠나버렸고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돌아가야 하나이까 하였도다. 8절. 사람이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겠느냐? 그럼에도 너희는 나에게 강도짓을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우리가 당신께 강도짓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1조와 재물들에 있어서 그러하도다.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1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안을 떠나서 라반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선한 것이 11조였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반드시 11조겠다. 그러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로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신 집안이거든요. 하나님과 계약이 이루어진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고백으로 11조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돌아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뭔가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재물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월급을 500만 원씩 받았는데 B라는 회사에서 1000만 원 주면 옮겨야 안 옮겨요? 마음이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제가 표시했는데 6장 2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이는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그러니까 사람은 그 마음이 그 보물이나 재물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고백이 뭐를 통해서 표시를 하느냐? 11조를 통해서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돈에 대하여서 뭔가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린다. 만약에 율법이 11조가 율법에 속하였다라면은 주님께서도 율법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근체 11조까지 너희가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1조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중간사가 약 400년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지 않고 왕을 주시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는가? 11조 문제로구나.
안식일 문제구나. 이것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서유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조 철저히 하자. 안식일 철저히 지키자.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툰 것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안식일 때문에. 근데 안식일 문제하고 11조 문제였어요. 근데 그 11조를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근처에 팥불에 11조까지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지만 의와 인과하시는 버렸도다. 쉽게 해서 마음에 어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또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그냥 소득의 10분의 1만 드리면은 뭔가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23장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화가 구민의 11조는 내면서 율법에 더 중한 사안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들을 명백히 실행해야 하며 다른 것들도 실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만 달랑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마음에 주님의 사랑,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인데 돌아온다는 고백으로는 이제 11조를 통해서 돌아온다는 고백으로 이제 교인의 어떤 그 의무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believe,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 믿음의 말씀이 첫 번째가 돌아오라는 말씀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고백으로 11조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의 순서입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이제 침례를 받는데 밥티스마를 받는데 이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물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에 이제부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첫사람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이제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은 이제부터 그 첫사람 아담의 지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마음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밥티즘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침례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밥티즘의 의미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고백으로 물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자기 혼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순종을 통하여서 개혁성이 영혼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유의하라. 그냥 그 말씀 보존학교 걸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말씀 보존학교 것도 사요. 그러니까 그 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혼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혼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게. 예? 그래서 물과 말씀과 피는
동격이다 그랬습니다. 물과,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땅에서 증가하는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다 이랬어요. 영과 물과 피다. 이게 항상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머리에는 이게 공식이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하늘에 이제 5장 7절은 킹제임스에서만 표현되어진 것이 하늘에 증가하는 셋이 있는데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인데 8절은 땅에서 증가하는 셋이 있는데 영과 물과 피다 할 때 그 영은 소문자 스피릿이라는 거,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 스피릿이라는 거. 그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라고 할 때의 소문자. 그러니까 주님에 비해서 나오는 그 말은 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물로 표현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으니 세세토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이 물로 표현됐고 또 영으로 표현됐고 피로 표현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그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 그럼 주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히브리서 9장 그 24절에서인가요? 피로 깨끗하게 됐다. 에베소 5장 26절에서 물로 또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다. 그러니까 영과 물과 피는 말씀과 동격이다. 말씀과 물과 피와 영은 동격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베프티즘이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건데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지휘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베프티즘 받을 때에 그 물속에 잠겨 있을 때 혼이 깨끗하게 된다. 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성화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성화의 완성은 거룩이니까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그 혼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말은 혼의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혼의 구원이거든요. 혼을 구원하는데 혼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혼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과정이 성화고 그 성화의 완성은 거룩이고 거룩한 자가 영화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순서가 성화를 거쳐서 거룩한 자가 영화에 들어간다. 이게 영화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이 완성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밥티스마고 침례는 구원받은 표다라고 할 때에 자 이게 참 애매하게 사람들이 그냥 이해를 잘 못하면서도 그냥 외다시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1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 구형하는 표다, 모형이다 할 때에 어디에서 구원했다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로서 어디에서 구원했다는 표예요? 무슨 죄에서? 원죄에서 구원받은 표다 이거야. 누가 밥티즘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밥티즘과 요한의 이름으로 받는 밥티즘이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밥티즘을 침례 주기 전에 요한이 먼저 줬잖아요.
요한이 주는 침례는 누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느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요. 회개 침례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 내 죄를 사면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 침례를 요한에게 받고, 이제 예수님의 침례는 구원받은 자, 원죄에서 사면받고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난 원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표로 원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원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표로 내가 이제부터 의인으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제 받는 침례가 예수님의 침례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인의 신분으로 침례 받으셨잖아요. 요한이 똑같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요단강에 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줬을 때 그 유대인들은 죄인이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요한은 언제까지 이 침례를 주느냐? 죄 없는 이가 오실 때까지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 없는 이가 오실 때까지 침례를 줄 때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걸 뭘로 입증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죄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런 예수님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집니다. 요한에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받으실 때에 신분이 죄인의 신분입니까? 의인의 신분입니까? 못 들었어요? 다시.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침례받기 전에 이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침례를 주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받을 때에 회개 침례고, 나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있으며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죠. 근데 바리새인과 세관들이 의인이네 하고 오니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이 책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은 죄 없는 이가 올 때까지 침례를 주는데, 죄 없는 이를 어떻게 아느냐? 성령 임하시는 걸 보고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신분은 의인의 신분으로 침례 받는 거잖아요. 신분이. 그러니까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침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요한의 사명은 끝났기 때문에 요한은 이제 켜서 비추는 등불이었지만은 이제 목배임을 당하죠. 그거는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실 때에 온 인류는 예수님이 빛으로 왔을 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빛이 필요했습니까?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했고,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죄 아래 있었고, 죄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 것이 율법이었어요. 예? 율법.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등불을 들고, 선지자들이 율법이라는 등불을 들고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율법이라는 등불을 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내를 했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등불 주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제 등불이 꺼졌어요. 왜? 빛이 이제 새벽에 이제 빛이 태양빛이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빛이 이제 등불이 꺼지게 됐죠. 그것이 이제 그 마태복음 17장인가요? 7장인가 17. 변화산상 사건이 17장인가요? 예? 17장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그때 이제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이곳에 장막셋을 지어서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지어서 이제 별장 하나씩 지어서 얘가 좋겠다 할 때에 이제 하늘에 소리가 나서 두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딱 남게 되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마지막 선지자가 마지막 엘리야가 요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그 율법의 등불을 선지자가 들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딱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딱 인수인계하고 예수님을 이제 딱 만나게 됐으니까 너 역할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라졌지요. 등불이 꺼지고 이제 빛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요한은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의인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의인의 신분으로 살 때에. 그러니까 침례는 죄를 원죄에서 사면받은 의인의 신분으로서 받는 것이다. 예수 이름의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원죄에서 사면받고 난 다음에 의인의 신분으로서 받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고,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그 침례가 요한의 침례요 회개의 침례였기 때문에 요한의 침례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예수의 침례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입증하는 차원에서 성령이 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인가요?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1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닌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누구의 침례를 받았느냐 할 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받은 침례는 죄인의 신분으로 받는 침례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 이름으로 받아라 하고 뭐 간단하게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이제 5절에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는 그만큼 이제 설명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설명을 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죄를 예수님이 온 인류 죄를 사면하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 설명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해놨지만 그런 모든 그 절차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았을 때에 성령이 마셨다. 그래서 침례는 원죄에서 구원받은 표다. 원죄에서 나는 예수님의 대속으로서 나는 원죄에서 사면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증서를 고백한 자로서 이제 구원받은, 원죄에서 구원받은 표로서 내가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이해가 달라질 텐데요. 이것은 다른 편으로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은 것과 같이 나도 이제부터 원죄에서 사면받은 의인의 신분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곧,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내용이거든요. 침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의 죽으심 안으로 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뭐에 죽으세요? 말씀의 순종으로 죽으시죠. 그러니까 물에 순종한다는 거,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자, 여기서요. 장사된다라는 것은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입니까? 죄 사면 이후에 내 삶이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고백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침례를 주면서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이렇게 그렇게들 이해하고 침례를 주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죄 사면 받은 신분으로서 지금부터 나의 삶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부터 죄가 사면받고 난 다음에 남은 내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6절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죄 사면 받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러한 삶은 내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걷는 삶,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내 삶을 순종의 삶으로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요, 새 생명의 그 새 생명 길을 걷는 생활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래, 심겨져 있다면 현재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으로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 같은 그 삶으로 내 인생이 심겨졌다면은 그 다음에 그분의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분과 같은 삶을 내가 산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은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 뒤 구절은 이제 옛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니까 옛사람은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은 내가 새 사람으로서, 죄 없는 신분의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내용이 굉장히 난해 구절로서 많은 목사님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9절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번역을 그렇게 놓으니까 이제 카톨릭에서 연옥설에 기초해가지고 자기 죽은 누구를 대신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바치면 연옥했던 자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이론을 세우게 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 번역은 그렇게 되지면 안 되고 내가 죽은 자로서 침례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로서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겠느냐?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면 내가 뭐 때문에 죽은 자로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옛사람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사는데 어디에서 살아가는 삶이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삶이냐?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사는데 난 이제 예수의 말씀에 죽은 자로서 삽니다. 말씀에 순종으로 죽은 자로서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며 침례받은 자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부활이 없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장이잖아요. 그 번역을 그거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서협회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이 이제 여기 있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죽은 자로서 살겠다는 고백이다.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순종으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 의식이 이제 침례다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번역을 잘해줘야 된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구약에서 이런 모든 여정이 이게 그 천국 가는 여정이고 이제 천국 그 성전을 지어가는 모든 여정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의 순서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양을 잡아서 대속제를 지키잖아요. 양을 잡고 이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무교제를 지키고 그리고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거든요. 홍해는 이제 침례거든요. 홍해를 건너 가지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첫 번째 침례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이 이게 광야 생활인데요. 마지막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제 죽음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어느 거니까 이스라엘이 양을 잡고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첫 번째 하나님께로 이제 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순서가 가나안이 천국이잖아요.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요단을 건너거든요. 죽음을 말하는 거고 죽고 부활해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데 첫 번째 홍해가 침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처음에 그 요한에게 침례받는 거죠. 요한에게 침례받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통과해가지고 광야 생활이 공생의 생활이고 마지막 침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거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르니까 이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12장의 그 사이는 광야라고 보는 거죠. 광야 생활, 이스라엘에 본다면은. 그래서 마지막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받을 그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로서 이제 천국 들어가신 이 과정이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과정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과정이나 이 여정은 똑같아요. 그렇다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셔서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했지만은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고백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고 죽은 자로 살겠다는 고백이고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말하고 10장 2절에서 말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거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았다는 건 구름도 물이잖아요. 예? 구름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고 구름 기둥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의 지배하에서 쉽게 해서 말씀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면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자가 다 죽습니까? 불순종했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순종한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히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어도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잖아요.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라는 것은 순종을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왔으면 계속해서 순종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다 이끄신다 그게 아니거든요. 순종할 때 이끄시거든요. 순종할 때에. 근데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자에게는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할 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을 해방하게 되어지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지라도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어도 불순종하는 다 죽었어요. 다른 말 불순종하는 자들 멸망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대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신 걸 믿는 거잖아요. 대속이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믿는다면 그 다음에 순종했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침례는 구원의 완성입니까?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불순종하면 또 죽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하라. 지옥 가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광야길에 들어섰지만은 모세를 대적했던 무리는 다 멸망했죠. 안 했어요? 코라 그 잔당들이 다 그렇게 안 했어요? 네?
모르겠어요. 뭐 나는 성경에 있는 것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끝까지 순종을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출애굽을 해서 만 20세 이상 계수받은 자가 몇 명이었어요? 60만이었잖아요. 60만 가운데서 만 20세 이상 계수받은 60만 가운데서 몇 명 들어가요? 2명 들어갔어요. 예? 출애굽을 할 때에 만 20세 이상 만 20세부터 숫자를 세웠어요. 20세 미만은 숫자를 안 세웠어요. 여자도 숫자를 안 세웠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60만 나왔어요. 60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결혼했으면 부인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으면 해서 6에 24, 200에서 약 300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근데 60만 가운데에서 몇 명 들어갔나 그 말이에요. 또 다시 민수기에서 또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처음 나온 60만 가운데서 60만이 다 죽었죠. 2명 남았어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예, 2명 남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냐고 물어보시니까 아니 제가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60만이 계수된 숫자가 60만이었다. 그런데 그 60만 가운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자는 2명이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 지극히 적은 숫자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는 왜 죽었어요? 불순종이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속이를 인도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판단하시겠지만은 전부 그런 표거든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면서 광야 생활을 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침례받으시고 광야 생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천국 들어가신 여정이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구속의 과정, 천국 가는 여정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반복해서 지금 얘기하거든요. 계속해서. 성경은요, 인간은요, 한 번 얘기하고 이게 입력이 잘 안 되잖아요. 반복해서. 군대 가면은, 뭐 아까 우리 식사할 때 군대 얘기했지만은 보통 최소한 총 쏘는 그 연습까지 보통 8주 또는 16주 뭐 병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러나 훈련소에서 기본 병과 훈련 16개의 병과를 다 공부를 대충 하지만은 자대 배치 가면은 새로운 걸 배웁니까? 새로운 거 배워요? 계속 반복해요. 숙달시키는 거예요. 계속.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여정을 계속해서 반복시키면서 당신은 천국을 가는 여정이 있고 과정이 있다. 당신은 어느 경점에 와 있는가. 이걸 자꾸 훈련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경점 얘기했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경점은 이 시대 어느 경점에 와 있는가? 뭐 세계적으로 뭐 마지막 인류가 지금 뭐 5분 전이니 10분 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의 역사의 경점은 어느 경점인가? 내 인생의 경점은 어느 경점에 와 있는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자기 인생의 경점에서 내가 나중에 은퇴해가지고 이제 살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하겠다. 어떤 자 인생의 경점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당신의 믿음의 경점을 돌아봐라.
믿음의 경점을 돌아봐라. 어디에 있느냐? 당신 그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믿음의 경점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 11장 29절. 29절.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가듯이 홍해를 통과하였으나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는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이제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 이제 받을 침례고,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 의인의 신분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침례받는 것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로 이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냈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11절을 통해서 돌아왔던 고백이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침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나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왔으니 순종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믿음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육체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예배거든요. 예배는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예배는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나온 자들이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왜 부르셨어요? 내가 너한테 줄 게 있다. 뭘 주시려는데요? 영생 주려고. 영생은 어떻게 주시는데요?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주신다. 영생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당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영생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 속에서 행할 때 내 인생이 재물되라.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고 변화받으라. 영생이 공급되어진다. 영생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걸로 뭘로 입증이 돼요? 변화로. 생명이, 내가 생명을 공급받고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한다고요? 변화로. 변화로. 변화가 없으면 생명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영생,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걸 뭘로 입증이 되느냐? 변화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산 제물로 드리라. 네.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2절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봐라. 입증해봐라. 그러니까 로마 12장 1절 2절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말씀의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요. 말씀의 순종의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사는 자는 이제 변화를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라. 그것이 네 안에 지금 생명이 공급되어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어떤 형식에 매여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걸로 예배 끝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예배는 교회당 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주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또 그 다음 주간 또 말씀을 또 받으러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예배의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그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변화가 없으면 생명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당신은 지금 생명이 없다는 것이고 아들이 없다는 것이다. 요한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아들이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해요? 생명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될 것이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 입증해야 될 것이다. 그것까지가 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근데 그 이제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했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뭘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생명 받으려고. 생명은 뭘로 줘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그 믿음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 디모데전 4장 6절에 믿음의 말씀이요 이것은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뭐 여기 사도행전 5장 20절 같은 것을 하나 넣어주면 좋겠네요. 여기 사도행전 5장 20절 사도행전 5장 10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풀려났을 때에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생명의 이 모든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입니다. 20절이요.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모든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라고 하니라. 이 모든 그런 내용은 없죠. 개혁성경은. 어떻게 해놨어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네.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다를 찌르 넣어놨네요. 다. 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생으로 바꾸어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생명으로 변화지도록 말씀은 값없이 받았지만은 값없이 받은 그 말씀이 나한테 생명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순종을 통하여서 이게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건 내 책임이라고 그랬죠. 예?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순종을 통해가지고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10분간 쉬었다가 갑시다. 여기까지 했습니다.